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재림과 종말의 때 그 기간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현명한 신앙인은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말, 이 말을 듣게 되면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이 지구의 멸망,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끝, 이와 같은 극단적인 마지막 순간들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지구의 멸망, 그리고 온 인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과는 다른 종말의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점, 종말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혔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기간, 그 종말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 거기까지가 이 기간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까지 그 기간이 모두 다 종말의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제가 계속해서 몇 번씩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시점, 기간, 방식, 구조가 이 종말과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했으며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신이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신성을 다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상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또한 구원이 선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종말을 선포를 하시고 증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선포된 이 증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진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완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고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사상이고요. 기독교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 문정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종말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이 종말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몇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이런 자연현상들, 옆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들먹이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세상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있었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시간에만 국한을 해서 이 종말론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종말론들, 시한부론적 종말론이 활개를 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의 종말, 세상의 멸망의 순간에만 전쟁과 자연재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지구의 현상 중 하나가 끊임없는 기후의 변화이고 지구 축이 뒤틀리는 이러한 자연재해의 역사였습니다. 어느 시대건 자연재해와 전쟁은 존재를 했고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시이지,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전쟁과 같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화과 나무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쟁의 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종말의 시간이 이렇게 기냐,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시간 개념은요,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 일종의 장치거든요. 자신들이 세월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에 맞춰놓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종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종말의 개념은 단지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만 국한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입력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영적인 개념이긴 해도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예를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전해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하셨지 않냐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라는 말을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시간 안에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세대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대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특정 시대에 국한된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굳이 이 세대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며 긴박하고 부지 중일 때 닥칠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세대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 사람들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뒷세대 그리고 현대까지 모든 신앙인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는 말씀을 일부러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아끼셨던 그 동일한 사랑과 열정으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들을 미리 생각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말은, 아니 헬라어 말은요,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조심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문지기의 비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문지기가 깨어 있다는 말은요, 그냥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파수와 치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눈을 떠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상태,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 있음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적극적인 깨어 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집주인과 종의 예화로 앞에 말씀을 보강하십니다. 집주인이 집을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 것인지는 집주인만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했던 이 세대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집주인이 집을 떠나 있을 동안 집주인만 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문지기에게 사명을 맡겼듯이 집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떠나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집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집에 있으면서 하던 일을 대신 관리하라고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집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며 모든 죄인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맡긴 사역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맡긴 사역은 섬기는 사역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섬기며 희생하며 나를 낮추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 구원을 선포하는 것,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걸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낮추고 섬겨주는 것, 이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이 종말의 때에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37절에 재차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이고, 그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뒷세대를 이어갈 모든 미래에 존재하는 인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저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제 곧 목장 없는 양같이 될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그 신앙인들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또한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할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배려와 관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내가 호련히 와서 너희들을 지켜봤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보면 사람들은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들의 끝, 모든 만물의 끝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종말이죠. 또한 개인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죽는 그 순간 구원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종말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그 종말만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지막은 마치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매 순간을 깨어서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종말을 준비하며 매 순간을 지혜롭게 주위에서 깨어 있어서 적극적인 깨어 있음의 그 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제2세대, 제3세대 이 귀한 새싹들이 믿음의 양육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고 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회피하려고만 하였지만 사실은 이 종말의 말씀 선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타까운 그 애정의 그 표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종말의 때를 정말로 임박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것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선포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제2세대, 3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앞에 자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하며 차세대로 성장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세대들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들의 간구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복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